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인생에 완전 답이 나야 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그리스도라고 하냐?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일을 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일을 해야 되고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를 꺾는 영적인 왕, 요 3가지를 하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완전 답이 나야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로 가지. 여기 답 안 난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무당도 돼요. 이거 하나 답이 안 나서.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무당만 여러분이 찾아가 봐도 70%는 교회 다녔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왜 무당 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 하나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마호멧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석가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지 딴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딴 거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랬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 없다. 선행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철학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로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럼 목사님 기독교 뭡니까? 기독교는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종교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지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여기 완전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는 뭐 잘 되고 안 되고 하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나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예수만 그리스도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뭐 조금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럼 다른 종교로 갑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한테 먼저 확실해야 되고 이거를 우리 자손들, 우리 후대들에게 요거 하나를 심어야 돼. 딴 거 다 별거 아니에요. 예수만 너 그리스도다. 이걸 한 번, 두 번 말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말해야 돼.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다른 메시지 안 했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그거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를 각인을 시켜야 돼요. 뿌리 내리게 해줘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 사상을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밥 먹을 때든지 대화 나눌 때든지 언제나 이거 하나를 후대에게 심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거 하나를 후대에게 확실하게 심어야 돼. 너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길로만 가라. 다른 거 길 아니다. 길같이 보이죠. 그럴듯하게. 그러나 길같이 보이는데 길 아닌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날마다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절대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주인이 내 인생 모든 것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에다 방향 맞추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를 다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가 제자 삼는 거지 제자 아닌 사람은 제자가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다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붙잡고 전도를 생각하고 나의 전도, 다른 사람이 집사님은 전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작든 크든 나의 전도. 네. 그래서 약간만 실천해도 하나님 축복하시고요. 전도는 기도만 해도 축복이고 생각만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생명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축복은 전도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내 형편을 생각해봐요. 내가 되는 일도 없고 몸은 날마다 아파서 힘든데 누구한테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든 안 믿든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고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가 다예요. 왜 출애굽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예배 속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 3번 다니엘같이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목에다 칼을 들이대도 정식기도 나 안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실제로 들어갔잖아요. 정식기도 하다가. 여러분, 정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가 기본이에요. 하루 3번, 3번 못하면 2번이라도 해야 돼. 2번도 어렵다. 하루 1번이라도 해야 돼.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 치유됩니다. 영육간에. 치유의 중요한 원리는 집중이고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어떤 병도 다 치유돼요. 그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 지속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다니엘같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도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는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신앙에도 성공하고 인생에도 성공한 모델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모델이에요. 신앙 완전 성공했어요. 인생 완전 성공했어요. 총리까지 됐어요. 신앙이 어느 정도냐?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한테 너같이 성령에 감동받은 자는 내가 보다 처음 봤다. 불신자가 인정할 정도로 완전 성령 충만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사회에서 잘 성공이 안 되는 사람도 간혹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또 별로예요. 근데 요셉은 신앙, 성공 다 모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육간에 성공한 모델이 되었느냐? 신앙적인 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이게 성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오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인생이 되게 돼 있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받아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온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 잘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쓰고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분명히 자기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목자 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겠습니다. 그 사람 인도하셔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단어만 들어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누림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완벽한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거, 그게 전부 총리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은 뭐 이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성공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언약 성취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다 소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늘 기도했고 전도 캠프하러 나가기 전에는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우리가요, 금식 기도하는 거 간혹 보면요, 자기 병 날라고 금식 기도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금식 기도하고 그런 거는 좀 들어봤어요. 근데 내가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 그런 건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바울은 진짜 그렇게 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라는 거는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대로 감 잡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소, 팀, 메시지 모든 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팀을 짜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바울은 금식 기도까지 했다고요. 근데 대역사 일어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자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게 다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내 인생도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게 돼 있고요. 전도도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게 돼 있고요. 직장생활도 성령의 인도받으면 직장생활 성공합니다. 학업 성령의 인도받으면 우리 후대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성공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일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내 사업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근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일이 자꾸 안 돼요. 자꾸 틀어지고 될 것 같다가 막판에 또 안 돼. 희한하게 꼭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안 돼. 자기 머리 돌리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요셉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형들이 팔아먹으면 팔리는 대로 갔어요. 노예로 팔아먹으니까 노예 현장으로 그냥 갔어요. 거기서 일 잘하다가 누명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감옥 그냥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어요. 절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라갔는데 물 흐르듯이 순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괜히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되어지는 대로 그냥 인도받으려고 해요. 그게 난 하나님 계획이라고 봐요. 되어지는 대로. 어떤 사람이 무슨 말 나한테 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내 주장을 안 하려고 한다.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리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총리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아요. 요셉은 무슨 수단이나 방법을 부린 예가 없고 사람 생각으로 인본주의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감 잡아서 뭐하고 머리 돌리면 뭐 될 것 같지만요,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신앙이. 지금 요셉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니까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뭘 주저하거나 자꾸 뒤로 늦추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받습니다.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일을 벌려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시간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다 해주십니다. 질병 걸리신 분들도 조급하지 마세요. 금방 뚝딱 낫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는 은혜 받겠다,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부터 받겠다, 예배 성공하겠다, 이렇게 되면 치유가 돼요. 근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몸만 빨리빨리 낫겠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이 몸 낫는 것도 하나님 소원이겠지만 그거보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전도 제자로 쓰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치유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오게 돼 있습니다. 조급한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다 보면 중요한 문이 열립니다. 내가 열라고 하지도 않는데 열려요. 특히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지금 응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도 붙고 전도가 된다? 그 사람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다 보면 만남의 축복이 와요. 룻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다 보니까 자기 남편 죽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니네 민족한테 가라. 나는 이제 내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룻이 뭐라 그래요? 나는 어머니 안 떠나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제는 내 조국 없어요. 어머니의 조국이 내 조국이에요. 이 여자가 뭔가 본 거예요. 언약을 탁 붙잡고 어머니 나오미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족속 모압 족속으로 안 가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거기서 유력한 축복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온다니까. 성령의 인도받은. 그 룻이 이방 여자인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다윗 알아요? 이런 축복이 온다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바울이 전도 현장에 들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제자가 만나지잖아요. 데살로니에 가니까 야손이 만나지고,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라는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는 평생 자기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동역자 제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야, 성령의 인도받는 게 다구나.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이걸 알으니까 그냥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그냥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지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란듯이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십니다. 결국 요셉이요, 완전 성공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결국은 완전 성공합니다. 여러분, 잔재주 부리고 수단 쓰고 방법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잔재주, 수단, 방법에 절대 안 속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자꾸 쓰면 하나님한테 신뢰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자꾸 머리 돌리고 지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그냥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 인도받겠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꼭 어린애 같아요. 단순하고 깨끗해요. 이상한 머리가 전혀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딱 믿어버려요. 그냥 하나님 딱 믿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하나님 능력 믿어요. 100%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이게 성공하는 사람. 무능한 사람일수록, 안 되는 사람일수록 복잡해요. 그 자꾸 뭔가 복잡한 사람들은요, 그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고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완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요, 요셉같이 영육간에 성공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는 신앙이에요. 오늘 창세기 45장 5절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 내가 총리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자기가 됐다고 안 해요. 또 사실이고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했잖아요. 그 요셉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일본 그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를 듣게 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공할 사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흉년이 들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이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앞서서 이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여러분, 요셉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봤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뭔가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예. 뭐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왜? 더 귀하게 축복하시고 쓰시려고. 하나님이 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오면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부자 됐습니까?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주제가 뭐예요? 주관하시는 분,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병든 몸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진짜 믿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고 진짜 믿어요? 그 남편 그 아내 하나님이 진짜로 만나게 해주셨다고 진짜 믿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흔들리죠. 무슨 일을 만나도 별짓을 다 해도 안 흔들리죠.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려 버려요. 진짜 하나님 주권 믿냐?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하셨냐? 입으로는 뭐 주권을 믿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진짜 속으로 믿냐? 그럼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분명히 신앙의 성공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했다니까요. 그 사업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좀 기다리란 말이에요.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조금 잘 되면 금방 또 뭐 잘 되나 보다. 조금 좀 안 되면 금방 또 안 되나 보다. 코가 그냥 쑥 빠져버리고, 또 그냥 좀 잘 되면 그냥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그럼 그럴 때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시간표 돼서 은혜를 주시나 보다. 더 주님 위해서 헌신하라고. 뭐 잘 안 되면 하나님 바라보고 더 기도하라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해요. 내 환경과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교회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환경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것은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거나 똑같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축복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공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 계획 뭐예요? 계획이 없겠어요? 하나님 주권 믿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갱신할 건 갱신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개혁할 건 개혁하고 그렇게 바꿀 건 바꾸고 낮아질 건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었다. 세 번째, 요셉의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참 감동이 가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요셉은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한 번도 원망 불평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도 요셉은 노예가 되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변명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나 안 그랬다고. 사실 안 그랬으니까. 근데 한마디 변명 안 하잖아요. 원망 불평도 안 하잖아요. 나중에 총리 됐는데 자기 누명 뒤집어 쓴 그 여자 안 부르잖아요. 그냥 깨끗이 용서하고 말았지. 한마디도 원명 불평.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는 내 환경,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가 나와야 올바른 신앙이에요. 진정으로. 다니엘은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감사하면서 기도하다가 크게 성공해요. 여러분, 하루에 그냥 정식기도 3번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 같이 감사로 정식기도 해보세요. 감사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빠져나오고도 광야에 나와서 계속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당연히 들어가서 누려야 될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축복 다 놓치고 말았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와 있는 축복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은 쓰시는 예가 없어요. 하나님 누구 좋아하시냐?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그 예수님이 10명을 다 치료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9분 어디로 갔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와 믿음만 있어도 신앙 성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 예배도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도 감사로 하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셉은 성경 어디에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완전 감사, 평생 감사, 진정 감사로 초지일관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했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면 선을 이룰 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언약, 그게 반드시 성취할 줄로 믿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거 제일 잘된 사람이 구약에서는 요셉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이 두 인물은 세계를 정복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격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인물이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으면 어느 날 세계 정복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세계적인 성공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게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30일 밤에 11시 30분 서울 한강로 일가에서 이지선 씨 얘기입니다. 당시 명문대학 4학년이던 이지선 양이 그때 23살이었는데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한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는데 6중 추돌 사건이 돼가지고 이 이지선 양이 전신 55% 화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55% 화상이면 얼마? 온 몸의 반 이상이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뭐 다 그냥. 그리고 3도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수술을 받는 데까지 7개월 동안을 중환자실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양쪽 손가락 10개 중에 8개를 절단했어요. 11번의 수술을 했어요. 의사들이 어느 정도였냐? 아무래도 가망이 없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이지선이었어요. 그리고 이지선은 자기의 그 모습, 그 인터넷 사진에도 보면 막 이 수술을 해가지고 막 이게 막 뭐 엉망이에요, 얼굴도. 이게 화상 수술하기 전에는 이지선 양이 이뻤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냥 온 몸이 다 쭈글쭈글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가지고 그 일그러진 얼굴과 타다 남은 몸,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믿을 수 없을 만큼 당당하게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지선 양이 이렇게 되게 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떠나면 인생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지선 양의 심신을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향한 자세한 돌보심이 있다는 걸 그 이지선이가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아, 뭔가 이게 하나님의 지금 손길이 있구나. 나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지선 양은 자기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딱 의지하게 됐어요. 아무도 안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지선이가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면서 살게 됐어요. 이런 처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지선이가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잘린 손, 완전 화상, 얼굴도 완전히 일그러진 그런 얼굴 가지고 미국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대학원을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보스턴 대학원에서 재활 상담학 석사가 되고,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하고, UCLA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힘주시고 이 감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박사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저도 조금 공부해 봤는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단 뭐가 들려야 될 게 아니에요. 시험 보는데 필기를 제대로 해놨어야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마다, 중간고사 볼 때마다 노트 빌려야 돼.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겨우겨우 따라갔었는데 결국은 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다 마치지도 못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는 세상을 밝게 만든 1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선정이 됐고요. 2010년도에는 제8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젊은 지도자상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로, 지금 49살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어진 그 환경에 계속 감사했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수술하다가 잘못됐다고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을 성공 못합니다. 다 하나님의 그런 과정 없었던 사람은 그렇게 뭐 많이 있겠어요. 이러한 저런 일도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감사 못합니까? 멀쩡하게 오늘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감사해요. 정상적인 코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뭐 시력은 안 좋지만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입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일그러지지 않고 화상 안 입은 얼굴 가지고 있어요. 뭐가 원망해요? 뭐가 불평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에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특히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치유와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치유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감사가 넘쳐요. 그럼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 치유 대상자예요. 감사가 넘친다?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또 치유받은 증거가 뭐냐? 평안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치유받은 사람. 근데 내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조급하고 마음에 안정이 안 돼 있고, 이거는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감사와 평안, 이게 치유의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요셉같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생명 얻었잖아요.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를 성공자, 축복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이 영육간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비밀.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된 계획을 찾아서 쓰임받았다.
세 번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었다. 이게 요셉을 시대적인 인물을 만들고 가문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한 인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한 주간 동안 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같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육간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요셉같이 영육간에 축복받고 성공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